오늘은 진실하고 찬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드라마를 추천해 줬어요. 이 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넷플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거기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있는데, 여주인공은 오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시각이 무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무의식이 나중에 남주인공을 만나서 남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사라질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는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 자기 삶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구나, 이런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보면서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무슨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고 이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일지라도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고 살아가도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 내면과 존재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를 이해하는 생각, 세상을 이해하는 생각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공허하고 텅 빈 사람처럼 만들어 가거나, 혹은 아주 진실하고 찬란한 삶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실하게 사람을 후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죄인이라는 근원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근원적인 관점에서부터 진실하고 찬란한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막 찔리고 너무 압박하고 뭔가 듣기 싫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찬란한 삶,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걸까요? 왜? 너 죄인이다 이러면 저는 어릴 때 내가 죄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없도록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어보셨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소통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교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교류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딱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관계가 딱 끊어지면 뭐를 잃어버리죠?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다른 무엇으로 그 사랑을 채워보려고 하는 상태,
그거를 오늘 여러분한테 죄된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죄된 인간이 무엇으로 이 사랑을 채워보려고 할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뭘로 사랑을 채우려고 할까요? 돈, 외모, 명예, 도덕적으로 잘 살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잘 지키면 살면, 그리고 또 내 남편이 나에게 뭔가 사랑을 줄 거예요. 내 부인이, 연애와 성공이 나를 사랑을 받겠도록 느끼게 해줄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탐닉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 찾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받지 못한 관계가 끊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걸로 계속 채워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상대방이 생각하는 기준, 사회와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기준에 밀하다 하면 무기력해지고 불안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주눅이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걸 해버려 보려고 현대인들은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관계에 중독되기도 하고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요즘 청년들은 자기 개발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합니다. 명상하면 해결된다, 불안이.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는 현대 사회가 정말 이 사랑에 갈급한 사회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다른 무엇으로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가면서 실패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은 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현실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관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받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패하기 때문에 온갖 상처와 질투와 분노와 폭력과 미움과 거짓 교만, 이기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데 사랑을 줘. 네가 날 무시해. 날 사랑 안 줘. 거기서부터 폭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죄가 권세를 떨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의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허한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공허가 있다는 걸 느낄 틈새가 없어요.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거리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나를 짓누르는 공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현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가 그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진실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공허에 시달리는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죄인이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죄와 악을 저지르는 존재요,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이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하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별로 볼 일 없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초라한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완벽하고 싶죠. 멋지고 싶죠. 그래서 나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것조차 꺼려집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뭔가 부족한 인간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모자라다고 생각한 것 같고, 나도 내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뭔가 내가 부족한 인간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진실을 고백하기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을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진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요하면 될까요? 억압하면 될까요? 협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를 가슴을 치고 말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가장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하고 허물이 많을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도저히 진실되게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세워놓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나열해놓고 그걸 사랑하고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때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요, 너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깨진, 더 이상 사랑을 교류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도 없었고, 우리는 스스로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안을 때, 아기는 아직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눈도 시력도 안 나요. 촉각으로만 느낄 뿐이에요. 부모라는 게 무엇인지 아기가 아직 알지도 못했을 때 부모는 아기를 품에 끌어안습니다. 아기가 뭐 잘해줘서, 부모님한테 뭐 잘해줘서 끌어안습니까? 태어났을 때? 아니죠. 아기가 태어난 그 존재 자체로 부모는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요, 사랑받지 못하는 공허에 또다시 시달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받을 거지. 받았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선제적 은혜로. 그러므로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간다. 사랑받으려고가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요, 부족한 존재다.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제적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 이것 말고는 인간이 진실하게 삶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초대교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초대 교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한 도시에는 그 도시를 지배하는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도시에는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로마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을까요? 황제가 절대 권력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 복종한다.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로마 시민권이 없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인간이다. 인간의 삶이다. 자유인인지 노예인지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 있다. 여성과 아이와 약자들은 가치도 없고 오직 남성의 아래에 종속돼서 사는 게 당연하다. 그게 로마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강력한 복음 앞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황제의 지배, 권력욕, 나를 누르고 있는 내가 노예에 피운다. 자유인과 노예라는 사람의 구분,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면서 의를 의리는 존재라는 새로운 인간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나를 지배하던 모든 가치관이 힘을 잃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으로 함께하자. 이것은 자기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만드는 빛과 같은 외침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춰졌습니다.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다른 조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오늘날 문화가 잘 산다고 말하는 기준, 모두 힘을 잃었어요. 이거를 신앙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그 권세를 잃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느꼈던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제는 용서하셨어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공허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생명과 구원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때 우리는 찬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이긴 거예요. 옆 사람이 죽고 끌려가고 너 배교해라라고 박해를 하는데도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붙드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찬란한 삶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았어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 삶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11절 말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찬란한 삶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여름의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이 찬란한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의 공허를 떠나가게 하며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줍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게 뭘까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찬란한 삶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징후들이 있어요. 복음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아,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라고 내 스스로를, 아, 내가 좀 더 진실해야겠다, 진실해져야겠다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미움과 절망에 갇혀있던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먹고 살려고 목적도 의미도 없이 하루를 반복하고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노예들이 처음에는 노예로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난 노예 안 할 거예요, 이러기 아니라 노예로 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성하겠다. 이런 노예는 여러분, 나는 노예 같은 삶을 살래 하고 막 근심에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노예인데도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주인님 뭘 할까요?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서 우울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리고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는 삶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팍팍한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삶이 얼마나 차갑고 팍팍하고 경쟁사회에 힘든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저도 이 질문에 시달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답을 못한 순간이 최근에 있었어요. 수많은 장례식을 이번에 많이 치렀습니다, 목사님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허무가 찾아왔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가? 요양원에 신방을 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삶이 사그러져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인간을 찬란하게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네,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 그 사람의 어떤 상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보는 것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마지막 한계인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요동치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삶은 팍팍한 것이요, 경쟁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다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새로운 삶으로 나는 오늘도 기도하노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내가 매일 삶이 늙어가고 힘이 빠져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때 얻은 삶의 즐거움과 사랑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진실하고 찬란한 삶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기준에, 다른 사람의 기준에, 문화가 말하는 기준에 맞춰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입니까? 진실하고 찬란한 삶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빛과 같은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이고 복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인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했고,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토록 전하려고 힘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내가 주도하려는 자리를 내려놓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기고 그 사랑을 매일 아침 다시 기억하고 잠들 때 다시 그 사랑을 원한다고 주님 앞에 매일 나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삶이 새로워질 겁니다.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갈급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실하고 찬란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면같이 진실하지 못하는 내 마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 노력과 내 행동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던, 사랑받으려고 했던 나, 사람과 세상의 것으로 사랑을 누리려고 했던 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겁고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진실하고 찬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을 즐거워합시다. 우리 교회는 달란트를 발견하며 삶을 새롭게 열어가는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 하나님의 먼저 되고 진실한 사랑 안에서 다시 인생을 살아갑시다. 생각하면 기대되고 떨리고 설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생각했을 때 떨리고 기대되고 때로는 두렵지만 이 신앙이 설레였으면 좋겠습니다.